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9면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오늘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잠깐 한 번 더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바로를 찾아가서 이 백성을 보내라, 그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하지만 그 결과 이 바로가 그것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 노역을 더 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그 기록원들, 제가 지난주에 작업반장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다라고 했죠. 이 작업반장들이 이제 바로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억울함을 얘기하면서 이전으로 좀 돌이켜달라라고 부탁을 하지만 그들은 바로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는 이 말이 나온 것 자체가 너네들이 게으른 것이다, 이런 핀잔을 듣기도 하고요. 그래서 돌아 나오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천벌을 내렸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이처럼 모세는요, 바로의 공격도 받아야 했고, 그리고 같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비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가 이 외부의 공격 또 내부의 어려움, 이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갔는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한편으로는 참 당황스럽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면 뭐가 일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일이 더 꼬이고 더 어려워졌으니까요, 당황스러웠을 것이고요. 또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참 어렵게 결단한 것인데 그 마음은 알아주지 않고 자신을 비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또 억울한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22절 23절에 보면 그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누구에게로 가요? 여호와께로. 그러니까 이 바로를 또 찾아간 것도 아니고 또 그 백성들을 또 찾아간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22절 23절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좀 눈에 띕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또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또 23절 마지막에는요,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어떤 이 표현들만 보면요, 표면적으로는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 원망하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도 들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모세가요,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원망하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이 상황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마도 이 모세는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바로에게 나아갔는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상황은 꼬이고 또 이 백성들에게 원망을 드는 이 상황을 보면서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아니구나. 또 그 예전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학대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애굽 관리를 치다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그 사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비난했습니까? 모세를 비난했어요. 그래서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트라우마도 어쩌면 다시 올라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나 같은 이 연약한 사람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이같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힘만으로 이룰 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치 내가 열심을 내어서 또 내 힘으로 그 일을 한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내가 잘해서 전도하고 내 힘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내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여길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의사가 수술할 때 우리가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의사가 수술용 칼을 가지고 수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칼을 가지고 수술을 했다고 해서 칼이 자신의 능력으로 환자를 살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수술을 잘해서 환자를 살린 것은 칼이 아니라 그 칼을 가지고 수술한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치료되고 살아났다면 칼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영광을 받죠? 의사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 어려운 수술 때문에 역시 장비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 수술용 칼이 너무 그래가지고 이 수술이 성공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칼을 가지고 수술을 집도한 그 의사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고 실제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칼이 스스로의 힘으로 수술을 할 수 없듯이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계가, 수술이, 또 우리의 능력이 출중하고 모든 게 다 갖춰져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칼이 좀 부족해도, 우리의 능력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분 앞에 엎드려 겸손히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그분의 도우심과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모세는 자신의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당한 일은 사실은 모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모든 사람들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도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려고 하는 누가 있는 겁니까? 사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또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만 보이고 상황들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려는 사탄이, 이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우리가 쓰여지려고 하고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려고 하면 자꾸 어려움이 찾아오고 방해거리들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사탄과 악한 영의 세력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탄과의 싸움에 대해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 즉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사탄의 공격과 방해가 있음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맞서 싸우며 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마귀의 악한 계계를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면서 허리에 진리의 띠,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듭 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무슨 내용이 이어지냐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 이어져요. 무슨 말이냐?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무기가 뭐냐? 영적인 무기가 뭐냐?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육신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단지 그냥 우리가 육신의 일, 내 꿈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가정을 돌보고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방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은 그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막 귀신들하고 막 우리가 막 이렇게 싸우는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서 날마다 벌어지는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정을 올바로 세우고 또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육신의 일을 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바로의 그 공격보다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비난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는 그렇다 쳐요. 원래 바로야 우리를 종 삼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어쩌면 그 문제가 모세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오해를 사는 등 내부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로부터 공격과 비난을 받으면 우리는 더 마음이 어렵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내 마음을 지금 이해해 주지 못하는 혹은 나를 비난하는 그들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족이나 이웃은 물론 믿음의 지체들에게 오해를 사거나 그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 그들을 원수와 같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우리의 원수, 진짜 원수는 따로 있어요. 지금 나랑 관계가 불편하고 나랑 의견이 안 맞고 여러 가지 힘든 그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에요. 내 가족이고 내 이웃이고 내 지체예요. 같은 형제예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을 자꾸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진짜 원수,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가족이요, 이웃이며 지체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들을 품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만약에 정말 모세가 인간적인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굉장히 자기를 비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하는 이 불쌍한 백성들 어찌하시렵니까? 그 마음,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끝까지 품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영혼이 우리의 가족이든 또 우리의 이웃이든 그 영혼들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골짜기가 깊으면 산은 어떻습니까? 골짜기가 깊은 만큼
산도 높을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하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골짜기, 영적인 침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그 영적인 골짜기와 침체가 굉장히 깊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뭐냐? 지금 우리의 영적인 침체와 이 영적인 골짜기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일은 더욱더 높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골짜기만 계속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골짜기 끝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더 높이 올라가는 유턴, 그 영적인 유턴의 기회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공격이 심할수록, 이 영적인 침체가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엎드려서 주님, 이 침체의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전하시는, 우리를 유턴시켜 주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것들을 보게 해달라.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고요. 우리 교단의 원로시죠. 동안교회 담임 목사 하셨고 이제 조기 은퇴하셔서 높은 교회를 이제 담임하시다가 이제 또 지금은 이제 다른 형태로 이렇게 목회하고 계시는 이제 김동호 목사님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암에 걸려 지금 투병 중에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김동호 목사님 책에 보면 자신의 그 암과 관련된 내용을 쓰신 내용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이 암에 딱 걸리셨을 때 첫 번째 이게 하나님께 딱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왜 납니까? 왜 내가 암 걸려야 합니까? 왜냐하면 평생도록 주를 위해서 안주하지 않고 수많은 어려움과 그 고통 속에서 교회 개혁을 위해서 헌신했고 귀한 일들을 계속 감당했는데 왜 지금 왜 내가 암 걸려야 합니까? 왜 납니까? 이런 질문이 먼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에 머물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다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고 이제 조금 빛을 보고 또 열매를 거두고 이제 좀 뭔가, 그런데 암이 걸리다니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또 원망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처음에 그 질문을 던진 다음에 스스로 대답해 보셨대요. 왜 나지? 그런데 자기가 대답을 해보니까 이런 대답이 나오더래요. 너는 왜 안 되는데? 왜 나는 암이지? 너는 왜 암 걸리면 왜 안 되는데? 너는 뭐가 특별해? 암 걸린 사람은 너보다 뭐가 더 안 좋은 사람들이어서 암에 걸리는 거야? 너는 왜 아니면 너가 걸리면 왜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답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이 암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고 어려움은 이어지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사라지고, 아, 그렇구나. 내가 암에 걸린 게 하나님이 나를 암에 걸리게 하신 게 아니고 사실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에 죄로 인해서 모든 사망과 모든 고통과 이것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질병에 걸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암에 걸리시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살다 보면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럴 때 왜 하나님 납니까? 먼저 이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는 왜 안 되니? 너는 왜 예외여야 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감기 안 걸립니까? 감기 걸려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어도 질병, 다른 더 무거운 질병도 걸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참 비참한 우리 운명인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셨고
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암에 걸리신 게 아니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서, 그 질병에서, 그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암에 걸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암에 걸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암에 걸리게 했다라고 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지 않고 너에게 관심이 없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붙잡을 필요도 없고 이참에 너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라고 시험합니다. 거기에 걸려들면 몸도 죽고 마음도 죽고 우리의 영혼도 죽습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탄에게 얼마든지 속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바로와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을 통해서 모세를 시험했듯이 우리도 시험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 사탄의 전략을 깨닫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사탄의 시험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싸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깨닫고 오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맞서 싸워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 모든 도전과 장애물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더욱 깨어 엎드려서 나의 무능력을 겸손히 아뢰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